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라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목격하신 사건입니다.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들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뒤궁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닥치는 어려움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전 지구적인 팬데믹 사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전쟁의 위협과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등 무수히 많은 물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임, 죄의 유혹, 사망의 위협, 원수 마귀, 귀신들의 공격,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세속주의,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이 판을 칩니다. 환난과 핍박 등 많은 문제가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와 세상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수단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방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식이 믿음이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돈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면 돈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을 겁니다. 과학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음부의 권세, 귀신들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과학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을 겁니다. 음악, 미술, 심리학, 정치학이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세상은 수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어려운 난제들을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번 성경적인 믿음을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살짝 간략하게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그분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삼으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십니다. 셋째,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귀신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넓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물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신이 넘쳤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보고 믿음이 없어지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면모를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믿음의 확신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은 아이 아버지도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해결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아이 아버지는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이 때문에, 아이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려가지고는 그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시시때때로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물 속으로 뛰어드는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며 자살을 시도하는 것 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공황장애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저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독과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뻗쳐나가고자 하는 길이 막혀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아주 심하게 낙담하고 있고, 이것이 더 나가서 우울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재정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문제 해결을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했습니다. 한번 9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간구하는 그에게 말씀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네 번째는 주님께 믿음을 간구했습니다.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그 다음도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옵시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자기 혼자 생각하면 이것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을 자기 혼자 생각하다 보면 지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면 감정이 우울해집니다. 감정이 우울해지면 나가기가 싫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일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생각합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병들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정이 또 우울해집니다. 그럼 또 행동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며 고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오고, 두 번째는 어려울수록 집중하여 주님께 기도합시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집중력을 키우고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고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더 집중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빨리 일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다른 것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음악가였는데 그분들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발전되고 발전해서 우울증으로 가고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이럴 때일수록 더 나오고 말씀을 듣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자 라고 수없이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고 그 가족이 돕질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셔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내가 믿겠나이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했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경청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어려움에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한번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 다음은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어려움 지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 옆에 분에게
세상 방법 그만 따릅시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세상 방식 한번 계속 따라보세요. 평생 쳇바퀴 돌다가 늙어요. 변하는 거 없어요. 몸만 늙어요. 여러분 삶이 나아질 것 같죠? 절대 안 나아져요. 신앙이 좋아질 것 같죠? 절대 안 좋아져요. 제가 이 얘기는 20년 전에도 했습니다. 김광수 목사를 비롯한 우리 지금 이 청년들에게 또 일장들에게도 2장 1장들에게 20년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10년 전에도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또 얘기해요. 이건 변함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나이 먹어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달라지죠. 주름살 생기고 저처럼 머리카락 빠지고 점점 몸은 못 써 병들어 죽게 되고 이거 변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갖습니다. 물론 조금 나아지겠죠. 그러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빨리 이해해야 돼요. 빨리. 인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둔해서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고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인격이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추락하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지 못하고 인격이 추락하여서 못 볼 꼴을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못 볼 꼴을 세상에 보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 가치와 세상 방식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뱅뱅뱅뱅 제자리 돌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이 인생을 어렸을 때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미래가 아주 좋습니다. 밝습니다. 늦게 발견할수록, 늦게 이 진리를 깨달을수록 인생의 고통의 기간이 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직접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배운 말씀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가끔 한 번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딱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성령께서 교회 모임 가운데 항상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개인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보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보다 마리아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설교를 경청해서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바이블 타임을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린 구약 사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미 계시는 닫혔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직통계시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료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지조차 모르면 더 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니 20년 전에 저한테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것도 안수집사 장로들이, 그중에 전도사들이 안수해 달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안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사기꾼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알아야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세 가지로 나타나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불러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까?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지 어떤 일개 개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목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가서 나에게 성령이 있는지 알아맞혀 주시오 하면 그 사람을 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구나 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런 믿음 없으면 대단히 곤란한 겁니다. 다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부터 처음부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믿음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잘 알아야 돼요. 구하면 주시고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것이 기도의 제1법칙이에요. 안 구해도 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주신다. 수도 없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 아버지처럼 믿음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적용해야 할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아이의 아버지가 믿어졌겠습니까? 믿는 자에겐 못할 일이 없다,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은 전능하다라는 말씀도 안 믿어질 텐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안 믿어질 텐데, 믿는 자에게는 이건 다시 말해서 네가 믿으면 너는 못할 일이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게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더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영이세요.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삼위일체이세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으세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듣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강림에 계시는데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 싫어하세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하세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임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실존하시는 실체이시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그분의 말씀이 전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이성을 초월하죠. 아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건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이에요. 초월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리정연하게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흐름이 쫙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읽으면서 발견 못하는 것이죠. 안 읽으니까, 어려우니까. 성경책을 제대로 100번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우고 제대로 100번만 읽어보시면 라인들이 다 보입니다. 근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식으로 막 성경을 이해하고 갖다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이 논리적인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그래서 논리적이에요. 이성을 갖고 있어요. 지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논리를 초월한 사건들이 여러 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논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 슈퍼내추럴 파워를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며, 그래서 이런 사건을 곳곳이 보여줍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려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초자연의 법칙,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전능성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믿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성을 갖고 계시고 감성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간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주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주십니다. 믿음도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신 그런 것처럼, 한나에게 사무엘을 준 것처럼 아이를 간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육신의 질병, 나의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믿음을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넘치도록 믿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합시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실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온 세계가 겪고 있는 팬데믹을 극복하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울수록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이세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믿음을 통하여 해결받고 또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